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의 중요한 날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제가 오늘을 맞으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말씀의 실제를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의 실제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근데 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너무 맥이 잘 맞아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21절 22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 땅을 고치고 너에게 응답할 만한 명백한 이유를 나에게 제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나한테 억지 부리지 말고 말도 안 되는 것 구하지 말고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밝혀라.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금나마나 뚝딱하면 금 주고 은나마나 뚝딱하면 은 주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보물 창고 정도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내가 구하면 하나님 무조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오늘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강력한 이유들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왜 한국교회가 모일까요? 왜 이 중요한 주일날 개교회 예배, 오늘 우리가 원래 11시 반인데 1시간 반이나 당겨가지고 이렇게 일찍 예배를 드리고 오늘 광화문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가? 명백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놓으라고, 내가 너에게 응답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진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바로 이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아니, 차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가 당연히 그 일에 도리어 앞장서야 될 것 같은데 왜 교회가 이 일을 반대하고 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근거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까지 변화되어 왔어요. 특히 2007년도에 처음 이 차별금지법의 입법화가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법을 계속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그 이면에 있는 사악함을 교회가 간파했기 때문이에요. 차별금지법이 가진 엄청난 폐해,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사악함, 이걸 우리가 간파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꾸준히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해왔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름으로 저런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막아서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얼마 전에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에서 동성 파트너, 즉 실질적 동성 부부관계에 있는 동성 파트너에게, 동성 김씨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같은 이씨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가 지금 부부로 살고 있는, 여자와 여자가 부부로 살고 있는 이 동성 부부들, 그들을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은 그들이 정식으로 부부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부부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 이 대법원에서 그들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직 합법화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그들을 실제적인 부부로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아직 법은 제정도 안 됐는데 미리 판결이 나와버린 대법원에서 그것도.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서구 사회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이 돼서 입법화되어져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영국, 이런 데서 그 일로 인한 심각한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막아내지 못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끝나겠구나.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지금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됐어요. OECD 국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 대열에 있는 잘 사는 국가들 중에서는, 저기 아프리카 어디 저기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 말고 선진국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OECD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경각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미 구체적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18가지나 돼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복지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처우법, 난민법, 국적법, 문화다양성법,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법,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형 등에 관한 법률 18가지가 이미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이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도 우리나라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차별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르는 법적인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하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도록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포함될 3가지 독소 조항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을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독소 조항인데 하나씩 개별적으로 법을 만들려고 하면 이건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도저히 입법화될 수 없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속에다가 그 3가지를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동성애를 포함한 이 젠더에 관한 법안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가 된 나라에서는 여러분 성은 아니 김씨, 이씨, 남성 뭐 이런 거 말고 남씨 이런 거 말고 남성, 여성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인 거죠.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은 아예 성은 무제한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제한이라고 말해요. 성을 하나님이 두 가지밖에 안 만들었는데 이 성적 지향에 관한 것 이건 좀 이따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이념 사상에 대한 차별 금지. 이념과 사상에 대한 차별 금지.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적대국이에요. 북한이 언제든지 우리를 남침해서 공산화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이미 우리나라의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옹호하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공산당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인정하고 공산당 사상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법이 생겨버리면 지금 간첩들로 숨어있는 사람들이 불릴 듯 일어날 겁니다. 이제 왜요? 이 이념이 언제든지 차별받지 않게 되니까 이제 누구도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념. 세 번째는 종교에 관한 차별 금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이 이단들의 대체적인 일들을 보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일으켜요. 대부분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리를 뿌리내리지 못하고 사회에 편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계속 그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통일교는 이단입니다. 여호와주의는 이단입니다. 라면서 그런 JMS는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속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독소조항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신천지 이단이라고 말하면 벌금 맞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적 지향에 관한 것,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성적인 지향을 가졌든 그게 뭔 상관이냐. 그들은 그들대로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다 죄는 지으면서 성경이 그 많은 다른 죄 지으면서 왜 유독 이 동성애만 가지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동성혼 합법화가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그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만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은 모르면 다 찬성하고 알면 다 반대한다. 모르면요 이 껍데기만 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거 다 알 텐데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국회의원들이요? 몰라요. 자기들도 몰라요. 이 법을 진짜로 제정하려고 상정한 몇 사람 빼놓고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다 찬성을 해. 다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알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찬성할 수 없는 것이 이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에요. 동성애 한다고 붙잡혀갑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끼리 살아요, 지금 그냥. 그래도 누가 뭐라고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불법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누가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지도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나쁘다고 말하지도 못하도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아니요. 교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 쎄버렸어요. 교회만 그러니까 예수님 나빠요, 하나님 나빠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들이 범법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이러고 받아들이고 말아요. 예수 싫다고 해도, 예수 나쁘다고 해도, 교회 나쁘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그래, 너는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해, 주님은 널 사랑하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 죄야, 나빠,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했어, 이렇게 비판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말 그대로 입틀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못하도록. 이게 얼마나 역차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만약 이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창조 질서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남자와 여자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성을 자기 멋대로 규정하겠다는 거죠.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성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이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죄악으로 보고 그 동성애를 엄히 꾸짖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국가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면 국가적인 재앙을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이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말 그대로 가정이 파괴돼요. 여러분, 국가를 세우고 있는 기반은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래요. 왜? 아이를 너무 안 낳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만약 이 동성혼 이게 합법화되면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살아요. 그럼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집사님은 은나오셨는데 미국에서는요, 유치원생들 5살만 되면 이걸 반드시 교육을 해야 돼요. 성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많은 성도 있어. 그리고 네가 네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이걸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돼요. 그리고 12살이 넘으면요,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자신의 성을 결정해서 마음대로 결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이 성을 바꿔줘요. 수술해줘요. 그래야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이즈 환자 이거 나라에서 100% 지원해서 치료해 주시는 거 아세요? 지기들이 쾌락 떴다가 몹쓸 병에 걸렸는데 나라에서 다 지원해 줘요. 이 성전환
이것도 나라에서 다 해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에 대해서 부모가 거부하거나 그러면 이 부모는 아동 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부모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요. 이미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12살만 넘으면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그냥 부모는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이래야 돼요. 사춘기적 아이들은 이 성상징이 일어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엄청난 갈등을 겪어요. 이때 가장 도움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예요. 엄마 나 이상해. 난 자꾸 남자가 좋아져. 내가 남자인데. 엄마 나 이상해. 내가 여자인데 왜 자꾸 여자가 좋아져. 이러면 이제 지금 그날에서 그래 그럼 넌 여자 좋아해도 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병이에요. 이거 고칠 수 있어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유전적이고 원래 그렇게 염색체가 그렇게 된 것이냐 이걸 이런 식으로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남성과 여성을 오고 넘나들면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몇 년은 내가 남자야 이러고 남자로 살고 한 몇 년은 내가 여자야 이러고 여자로 살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하도 이걸 자주 바꾸니까 1년에 한 번만 바꾸게 법으로 규정해놨대요. 남자와 여자가 1년에 한 번만 바꾼대. 하도 자주 바꾸니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세 번째, 이것은 자유를 박탈하고 독재하게 되는 법이 되는 겁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진짜 무서운 점은 국민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이념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밖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빠 이런 건 다 잘못했어 이런 비판들을 우리는 수용하고 변화시킬 것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념이나 동성애나 이 성적 지향에서 누구도 비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난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법제화시키면 누구도 그에 대해서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이념의 노예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국민을 노예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배후에 있는 사악함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면 무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의당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하면서 하도 교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 말에 많이 속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든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법을 집행합니까? 법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누가 법을 집행해요? 사법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은 그때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동성애자 한 명 있어. 자기가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동성애가 잘못된 거야. 죄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거야. 난 동성애자인데 난 그 말 때문에 모욕받았어. 난 그 말 때문에 차별받았어. 이래가지고 신고하면 목사님은 최소 500만 원,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돼요. 최소 500만 원이에요. 더 밑에는 없어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한 명이면 그나마 그거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 법은 계속해서 법을 처벌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인터넷을 봤어요. 저희가 지금 교회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근데 소수자가 이걸 봤어. 상처받았어요.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한 50명이 집단으로 소송을 걸어요. 그럼 그 50명한테 최소 500만 원씩 줘야 돼요.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하겠어요? 교회가 견뎌내겠어요? 할 수 없어요. 이 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설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도 못해요.
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하면 또 똑같이 벌금 물어야 돼. 우리가 가진 절대 진리,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못하게 돼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 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목사들이나 기독교 단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감리교단은 불참해요. 왜냐하면 감리교단의 일부에서는 이 동성애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단은 이번에 안 와요. 감리교회.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있겠지만 참석하지 않기로 의결을 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기윤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연대. 이거 오래된 거예요. 제가 이 단체를 만드신 분을 참 좋아했어요. 그분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이분은 이미 오래전에 동성애를 찬성했어요. 기윤실. 이번에 그 기윤실에서 이번 모임에 대해서 모임은 안 된다, 나쁘다, 잘못됐다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왜 주일 성수 안 하냐? 이렇게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기윤실이 옛날 코로나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코로나 할 때 가장 먼저 비대면 예배 전환해야 된다. 대면 예배 반대하는 데가 기윤실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는 반역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한참 해서 막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고 막 일어나니까 그때 이 기윤실에서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대면 예배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근데 통계를 조작했어요. 대면 예배 30%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만든 데가 이 기윤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뭐 주일 성수 핑계를 대면서 못 모이겠어요. 거기서 올린 글이 있어요. 범준아, 다음 한번 넘겨봐. 지금 기윤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 집회를 공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 기윤실과 비슷한 단체, 교개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개혁 실천연대, 또 청어람, 또 그 악독한 김용민 목사의 평안함, 기독교 연구원 느헤미야, 성서 한국, 뉴스 엔조이 아시죠? 기독 청년 아카데미, 생명평화연대, 아름다운 마을, 한빈누리, NCCK 개혁연대, 그리고 CBS 방송. 여러분 CBS도 이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꼭 찬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불러다가 논쟁시키면서 일부러 찬성 쪽을 유도해요. CBS도 그래요. 이거 기독교 방송 아니에요. 손봉호 장로, 김동호 목사, 김용민 목사, 하여튼 많아요. 그런 사람들. 81개 단체가 찬성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와 차별금지법 이번 반대 운동을 통해서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고 계시고 목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로 나누고 계신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그들의 악한 도모가 불법이고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희 고향 전라남도 고흥에서도 많이 올라온다고 여수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광주에서도 많이 올라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많이 염려했어요. 사실 뭐 버스 올라오는 거 보니까 광주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300몇 대가 올라온대요. 우리는 우편이나 좌편이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주장과 이유가 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모인 그곳이 길갈이 되고 우리가 모인 그곳이 미스바가 될 줄 믿습니다. 배후 약한 세력이 결박당하고 사탄 마귀가 도망하는 승리의 현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하고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가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올라가는 분들은 원래 현장에 100만 명, 온라인으로 100만 명, 이게 우리 목표예요. 네. 올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일찍 예배 끝났네, 아싸 좋네 이러고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유튜브라도 켜놓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온라인 100만 명 중에 여러분이 돼주시고 올라가는 또 우리는 또 현장에서 100만 명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열방의 주인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분명하고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악한 무리들을 이 시간 송사하고 고발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악한 자들의 악한 도모가 먼지처럼 흩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공의와 정의만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제한 없이 밝게 빛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